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롬말린다 교회와 이름이 가장 비슷한 율바린다 교회의 성도 박권경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제가 어디 가서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아무리 율바린다 교회라고 얘기해도 로마린다 교회에서 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로마린다 교회 목사로 소개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가야문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제가 넘기나요? 아니면 말씀을 해야 넘기면 어떻게 넘어갑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러분들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성경절에 대한 자세한 뒷배경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믿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낱 조그만 이 가정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들이 가정을 맡게 되면 그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그마한 교회를 맡고 있지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매주 안식일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되어야 하고 4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모세를 거역했는지를 지켜본 이 여호수아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짐을 짊어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큰 직책을 맡거나 큰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날도 여호수아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마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 있습니까? 칼을 빼서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총이 없었던 때라 웬만한 장정들은 다 칼을 차고 있었겠죠. 이 칼이 칼집 안에 들어있으면은 일단 안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칼을 빼들지 않고 칼집 안에 칼이 들어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칼을 빼들고 서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시면은 칼을 빼들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네. 굉장히 강하게도 보이고 크게도 보이고 뭔가 뛰어나게도 보이는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뭐 이 질문은 여호수아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지혜, 더 큰 힘을 얻어야 되는 여호수아로서는 범상치 않게 보이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 내 편이야? 적군 편이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이런 일 많이 하죠. 편가르는, 당신이 저 사람 편이야? 아니면은 내 편이야? 이런 질문 우리가 말로는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속에 은근히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편가르기 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질문을 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을 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편을 가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원수의 편인지 내 편인지를 가르게 되면 모든 것 사람들을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중립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 쪽에서는 저 사람이 저 편이든지 내 편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무조건 내 원수의 편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아주 대답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편도 아니고 내 원수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 사람은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그 원수의 편도 아니고 나는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내 적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5장 14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겁니까?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월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배와 월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자들 말이죠. 사자들도 이 위아래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다큐멘터리 필름을 봤는데 사자나 이 네 발 달린 짐승이 가장 정말 나는 전부 다 당신 거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들이 있죠. 개들이 주인한테 정말 좋아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아, 역시 잘하시네요. 네. 완전히 항복했다고 했을 때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발랄한 모습, 배를 하늘로 보이고 누워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당신에게 완전히 다 항복했다는 표현이에요. 사자들도 수컷끼리 막 싸우다가요. 이게 안 되게 사자끼리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 서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싸우다 보면은 한쪽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한쪽도 너무 치명상을 입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큼 싸우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한쪽이 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 졌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두루 눕습니다. 네. 두루 누우면은 그냥 가게 해줘요. 네, 가게 해줘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오는 이 사자의 그 이야기를 보는데 사자 밑에 암컷이 한 5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끼가 한 15마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수컷
두 마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는데 참 싸워도 아주 페어하게 싸우더라고요. 수컷 두 마리가 와서 이쪽 아빠 사자랑 싸우는데 2대2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기겠어요? 두 마리 수컷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 수컷이 그 암컷하고 새끼들 사이하고 이 아빠 사자 사이에 딱 버텨서 못 오게 막고 나머지 수컷 한 마리하고 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새로 온 두 마리 수컷 중에 한 사자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사자는 떠나버리고 나머지 사자는 이제 이 암컷 사자, 암사자 5마리하고 새끼 15마리를 차지합니다. 차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15마리 사자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새로 자기의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말이죠. 이게 무슨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사업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지면 죽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당신 내 편이요? 아니면 저쪽 원수 편이요? 그랬더니 영어로 말하면 Are you with us?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neither.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대로 여호수아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네 편인지 원수의 편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서 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서 칼을 빼들고 있으면 이거 지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재림 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느라고 너무나 고민이 많고 또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 여리고를 좀 쳐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네가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내 반대 사람 편인지가 아니라 네가 누구 편인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느냐 안 돕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소유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게 되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면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누가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 누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지, 누가 저 여리고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했는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종인이라. 자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지금 안 보고 대부분 안 보고 계시니까 요 성경절 다음에 어떤 대화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어떤 대화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그래 네가 이렇게 엎드리고 신발도 벗고 나에게 복종을 하니 내가 너로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 뭐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뭐 장하게 물론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이 1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바로 15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1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경절 내용이 신을 벗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을 취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그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죠. 그렇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때 룻을 아내로 취할 때 보아스가 소문 어기에 나가서 신발을 빼들고 사람들과 언약을 취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죠. 이게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니야. 이것은 나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책임지는 일이니까 너는 나의 편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습니다. 돈 있고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신발을 던진다는 두 번째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어떠한 삶의 도전과 걱정과 시험거리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가정의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식은 없습니다.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2시간짜리 준비했는데 20분 동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고, 여호수아 23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리타이어하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여러분, 저희 안식일 교인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안식할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 마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 하고 아침에 편하게, 마지막으로, 그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야, 정말 마음이 편하다. 나 정말 너무너무 좋다. 오늘 아침 경험하신 분들 솔직하게 일주일 전이 마지막이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이 마지막이었던 분, 나 솔직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손 들어보세요. 아유, 굉장히 어머니답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가 마지막 리타이어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벌벌벌 떨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나 이제 너무 늙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5절, 8절,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그 이상으로 23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여기 다 정복해서 안 찾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리고 뭐 너희 새끼들 다 이렇게 했지? 누가 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간 것처럼 나도 간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말고 모세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를 의지하지 말고 또 내가 너희들의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몇 년 동안 있었지만 그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안식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안식교인이었어요. 3년 동안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입학원서를 쓸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원서를 쓰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제가 안식교에 나가는지 모르셨어요. 그리고선 입학원서를 쓰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교인들도 자식이 목사 되는 거 싫어하는데 네? 아니 교인 그래서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 직장에 나가면 장로교, 감리교, 친례교 다 있는데 그 안식교회는 나가지 말라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면은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야. 너는 부모 자식이 칼을 박는 자식이라고 했어.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 때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니 찬미가 그러면 내가 무덤에 관속에서 뛰어나가지고 귀신을 때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그 한국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쓰시는 말 파쇼. 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엄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목사 되겠다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귀신 때리겠다는 부모님한테 교회 가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네. 아버지를 선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여리고성 전복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제가 우리 최희철 교수님도 있지만은 93년에 앤드루스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 이듬해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저희 아내 보고 아내가 너무 입덧이 심해가지고 한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친정집에도 있었지만은 어느 안식일날 저희 집에 이렇게 가 있었어요. 전화되고 나는 아버지 보고 교회 가라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교회 가라는 얘기 못하니까 당신이 며느리한테는 소리 못 지를 거 아니야. 당신이 가가지고 아버지 교회 한번 가시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4시간 후에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 나랑 오늘 같이 교회 가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해도 무슨 그 말 했다고. 아니 정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머니한테 먼저 가서 어머니 오늘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몰라도 네 시아버지는 안 갈 거야. 한번 가서 얘기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버님께 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랑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안식일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듬해 저희 아버님 성경을 다 읽으시고 읽을 책이 또 없냐고 해서 각실에 대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다 읽고 침례 받으셨어요.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못 가게 하려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이 봉투 있죠, 봉투 주면서 이문식 두들겨 패가지고 신학교 못 가게 하라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 자식 돈 주고 패라고 했으니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가면은 이제 출석부로 36대학 이름만 다 가립니다. 어디 갈래? 그럼 출석부 밑에 있는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요. 36대학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패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은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원수는 사랑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몰래 졸업식 날 성경책을 하나 사서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맞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편지 넣고 싹 놓고 도망 나왔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2년 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가 돼서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안사람이 어린이 담당 교사였어요. 근데 혼자 못하니까 사슴의 동산에 양회 갈 때 저보고 좀 도와달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안사람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제가 도와주러 갔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세 자매가 있는데 얘네들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하이킹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걔네들을 그 텐트 안에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잘 몰랐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아니면 뭐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라스트 네임 뭐냐? 그랬더니 승가래요. 승가. 네, 승가. 근데 여러분 승시성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승시성 갖고 있는 사람 알고 계시는 분 없죠? 별로 없죠? 저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라스트 네임이 승씨였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담임선생님 사모님이 안식교회 되고 그 애들이 안식교회가 돼가지고 제가 섬긴 그 교회 애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면 어떤 일들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 교회 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드린 적도 없어요. 다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제가 교회 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맞을까? 그 일가족이 다 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이 문제를 내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순간에 우리를 진정한 안식일 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들으십시오. 성경 역사가 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카얌을 제가 지난 97년부터 20년 동안 지금 섬겨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 한 2달 나가가지고 뭘 배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헌금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호수아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문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헌금 보석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 목사님 다니는 학교는